할렐루야.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안내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나라와 민족의 시국 속에서 가장 강력한 행동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는 우리의 행동은 죄로 흐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부르짖음은 때로 가장 의로운 외침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인간의 욕심과 잘못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세우지 않았던 계획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중에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매주 저희가 안내문을 나눠드리는데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 집회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일주일 기간 동안에 적어도 한 끼 이상 또 몇 끼 금식하며, 왜 금식을 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식사하지 않는 그 식사 시간에 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해드린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금식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셔서 접수하시고 또 혹은 문자로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등록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또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 속에 그것이 성경 공부이건 기도 모임이건 또 순예배건 그 모임 때마다 여기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40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비전 헌금은 군포 하나로 청소년 쉼터 재건축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청소년 쉼터는 영상으로도 보시겠지만 오늘리교회 사회선교회 문을 여는 긍휼 사역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이제 건물이 노후가 돼서 재건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 9월 17일에는 우리 CGN TV를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주일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신문 제일 뒷면에 보면 CGN TV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계로 잘 요약을 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 있는 컨텐츠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지금 28,000여 명의 후원자들에 의해서 CGN TV가 잘 운영되는데 바라기는 5만 명까지 우리가 이 후원자를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후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성도가 아닌 누군가 한 분씩 우리 성도들이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 다음 주일에 그렇게 이 사역을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교단,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가 이곳 양재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을 좀 앞당겨서, 다른 캠퍼스들은 10월 첫째 주일에 하게 되는데 앞당겨서 다음 주일에 시행함으로써 이 행사 준비와 관련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대중교통 이용 주일로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단 총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양재의 모든 장소 또 주차가 불가함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동성 혼을 허락하도록 하는 그런 개헌을 반대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많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지키는 그런 일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위기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이 나라 민족은 이끌어져 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랍고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깨어지고 상한 모습을 고쳐주시고 이 세상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나라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나라 민족이 보호되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사회 질서가 회복되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 나라 민족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백성들을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위기 속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며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진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0일간의 기간을 작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릴레이로 함께 금식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나라 민족에 나아갈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며 사회 질서가 잡히게 하시며 모든 북핵의 위협과 모든 이 나라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방황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고 또 잊혀져 가고 있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그 의미가 몸이 건조하고 답답한 어떤 종교적인 거북함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의 해석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벗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 거듭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롭다 함을 받은 칭의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나서 의롭게 되며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삽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새 생명은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구원이란 단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영혼은 이 죄의 책으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품과 삶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성장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희미한 불빛이라도 어두운 환경 속에서는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희미할지라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 심장의 박동 소리가, 그 태아의 연약한 심장이지만 그 박동 소리가, 그 태아의 심장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태어났다면 그 새 생명의 심장의 박동 소리는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존 라일은 거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룩은 소금입니다. 만약 거룩이 있다면 그 맛은 느껴질 것입니다. 거룩은 값비싼 향유입니다. 만일 거룩이 있다면 그 향기를 피해 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거룩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의 생명책을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지 들춰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죠. 그러나 내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증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각성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에서 물질적인 창조가 빛이 임함으로 그 창조가 시작됐지, 영적인 창조도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비춤으로써 그 생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영적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룩함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과 성화는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 요즘 신학계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칭의와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학자들이 치열한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이슈들에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동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에 머무르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장차 받을 은혜를 바라본다, 은혜를 기다린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본다. 장차 받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을 온전한 구원, 그건 영화로운 구원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현재적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새 생명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구원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의 구원 속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함에 날마다 이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했으니 이제 마지막 날에 구원이 받겠지, 이 과거와 미래만 있고 현재의 구원에 대한 인식과 치열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 거듭난 새 생명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게 된 자는 성화를, 칭의가 임한 자는 성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성화가 없다면 칭의가 없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근데 성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미약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실제로 의롭게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나의 삶 속에 역사되는 의로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천국의 권세를 받았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는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까? 장차 온전히 임할 그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분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을 은혜, 그 온전히 임할 그 구원의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이 땅에서 많은 연단과 고난과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의 출발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 삶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나쁘고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이끌려서 계속 나쁜 것을 행하게 되는 것. 거룩의 출발은 헛된 욕망에 대해서 아니요, 노라고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을 보면은 우리가 욕망에 이끌려 살 때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텍쥐베리라는 분이 쓴 어린 왕자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견문을 넓힐 생각으로 이제 이웃 별자리를 찾아갑니다. 세 번째 별에서 한 술꾼을 만납니다. 어린 왕자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술을 마십니까?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은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다시 묻습니까? 그 사람 대답합니다. 부끄러움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 마신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술을 마시는 것이다. 이상한 거죠. 어린 왕자가 그렇게 대답하죠. 자, 어른들은 이상하다. 욕망을 따라 살면 사실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찾는다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주실 은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화의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이것을 지난주 말씀에서는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에 받을 구원이 확실하기에 현재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소망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마지막 때에 받을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바로 이 구절을 해석해 준 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그분과 같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때에 임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죠. 순종하는 자녀. 히브리식 표현대로 직역을 하면 순종의 자녀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순종의 자녀. 여러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신약성경 빛의 자녀, 빛의 자녀. 이것은 이 헬라어 문화권 가운데 아람어라는 문화,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로 표현되는 아람어식 표현이죠. 아람어는 히브리어에 가깝습니다. 형용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명사와 명사로 빛의 자녀 이렇게, 혹은 순종의 자녀, 믿음의 자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무엇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순종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순종을 사랑하고 순종을 기뻐하고 그러한 DNA, 그러한 소원, 그러한 성향이 그 속에 생겨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바라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때로 가끔 옛사람의 욕망에 따라 살던 성향으로 갈등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정말 깊은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을 소원하는, 순종을 하기 원하는, 그리고 순종을 기뻐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진정 기쁩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순종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종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순종의 자녀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할 때만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는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진정 순종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 순종의, 진정한 순종의 자녀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순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의 뿌리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열매, 그 선물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자녀는 이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 받을까 봐 주인이 있을 때 무서워서 일하고 주인이 없으면 게으르고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전에서 항상 행동하는 그 아들의 두려움, 이 땅에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너무 집착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이 생겼을 때 내가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에 그런 삶으로 치우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 많은 부요함으로 기뻐해서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부요를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이 바로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의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금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히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우리의 죄를 속하는 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집에 뿌려졌을 때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듯이 우리 안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보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이는 뭡니까?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요 더러워진 양심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칭의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화, 거룩함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함께 동반됩니다. 그 자유의지의 핵심은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더러움이 보이게 됩니다. 거룩함에 이를수록 사실은 날마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나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이 다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성령의 법에 비출 때는 죄라고 느끼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는 거룩한 소욕, 거룩한 욕구, 거룩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과거에 흘려서 없어진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뿌려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흘리신 피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해서 한 영혼 한 영혼 피뿌림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해요. 피뿌림을,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을 때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는 깨끗하는 정결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사용하신 하나님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지 않는 씨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새 생명이 일어납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말씀은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거룩해진다는 것은 더욱더 진리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할수록 우리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질수록 우리는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이 거룩함의 최종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순종과 진리에 순종하는 그 영혼의 정결함을 통해서 결국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거룩의 명령 이후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놀랍게도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심지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원수 같은 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진정 말씀에 의하여 진리에 의하여 순종하고 영혼이 정결해진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해졌을 때, 정말 거룩한 삶을 이뤘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날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해 갈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이 거북함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오늘도 나의 소원은 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나의 소원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의 추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새 생명의 역사를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추구하며 소원하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영상을 보신 이후에 우리 비전 헌금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